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이 갈라디아서의 처음은 바울의 인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보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끝날 수 있는 이 인사가 이 5절에 걸쳐서 아주 길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이 서신의 처음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거나 믿지 않는 그러한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기를 그냥 떳떳하다면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이 교회들 안에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성행하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확실하게 확립함으로써 바울 자신이 이미 전했던 그 복음과 그리고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에 힘을 싣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책망하며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하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있는 이 사도권을 먼저 변호하고 확립해야 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아가시면서 스스로를 변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이 다 믿어주지 않는데 자신을 변호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자신과 반대되는 단체에 있다가 회심한 경우에는 더 그러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바울은 유대교로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그 1장 후반부 13절에서 14절에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 동족 중 여러 영합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핍박자들 중에서 우두머리급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변화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한다면 과연 누가 이 말을 쉽게 믿어주겠습니까? 아니, 믿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믿고 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실제로 바울이 회심하고 최초로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바나바의 소개로 이 바울이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했으나 그들이 바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그렇게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가 그냥 그 단체에 속한 평범한 회원인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교훈하는 그 사도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보면 신천지에 있었던 아주 높은 고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저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장로나 권사, 안수집사가 된다고 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옹호하면서 이 사도권은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사말에 보게 되면요, 아주 길게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라는 말은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구원의 핵심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사용되었던 신앙 고백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이런 친숙한 말로 먼저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의 복음의 기원이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네, 그 시대적인 그런 배경도 한몫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 당시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특별한 지식 같은 것들이 이 스승에게서 이렇게 유래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다라고 하면서 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인정받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바울은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복음을 언급함으로써 이것을 반박하고 있고 자신의 권위는 신적인 권위로부터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바울이 이 권위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경을 보다 보면요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목에서 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사도적인 권위를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실제로 회심 후 3년 동안 이 바울은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네, 3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광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이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의 토대 위에, 성격적인 지식의 토대 위에 네, 그것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네, 어찌되었든 바울이 회심한 후에 그렇게 핍박했던 기독교를 위해서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말한 바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걸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게 되면요,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것을 보고 네, 유대인들이 그를 심히 미워하였고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날 정도로 복음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복음에 근거하면서 사도권을 피력을 했고요. 이것들은 결국 사도들에 의해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요, 바울은 2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회심한 지 3년 만에 바나바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게바를 만난 것이고요, 베드로를 만난 것이고요. 다른 한 번은 14년 후에 디도를 대동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사역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기간 동안에 사도들 앞에서 증명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그러한 인정을 받게 되고 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 가운데 있으면서 3년 후에 본격적으로 바울이 이 복음 사역을 시작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믿어 주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었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네,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제가 있었을 때 이 내용을 분명히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저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우리가 익숙해 알고 있듯이 사람이 갑자기 바뀔 때는 죽을 때가 됐거나 그럴 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갑자기 바뀐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은 이야기고 그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할 것이고 그 사람을 믿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을 사용을 하셨고요. 그 후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가지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일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미암았듯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 복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고요.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던 그 서신서들을 보게 되면 90회나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이유는요, 이 은혜는 믿음을 가지게 하고요. 그리고 이 은혜로 말미암은 이 믿음은요, 소망을 품게 하고요.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가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유대교로부터는 이단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시대였고요. 그리고 로마로부터는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종교였습니다. 그리고 내외적으로 이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선포하는 은혜와 평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요. 이 은혜와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좀 얘기해 보자면요, 본문을 분해해 보면 4절은 3절의 인사말을 부연 설명하게 되는 것이고 5절은 4절을 첨부하는 말로써 결국에는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영광송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이것이 모든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인사말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교인과 자신의 신앙이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다른 복음,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신이 전했던 그 복음과 앞으로 자신이 이렇게 전할 그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바울은 이 인사말을 통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사말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신앙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아멘하게 하면서 동의하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이 그들에게 효력이 있게 되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냥 회심 후에 그냥 평범한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의 사명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변호하면서까지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변호하면서까지도 자신의 그 사명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의 내용을 위하여서요, 정말 이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달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자 했을 때에 너무나도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는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자신의 이 사도권을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 신앙이 성경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더
이렇게 발전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놓고 이야기할 때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성숙하여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런 고백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성질을 죽이고 살았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요, 전도 여행을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서로 크게 다투어서 함께 해야 될 그 동역자들끼리 갈라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향한 그 삶을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냈을 때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렇게 완벽했던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만들어졌던 그런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더욱더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욱더 겸손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주변에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스스로를 변명하고요. 그리고 이 복음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그렇게 바라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